우리 담임 목사님이 협동 목사를 존경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우리 성도님들하고 또 우리 또 많은 또 선교사님 그리고 또 부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존경하는데 또 함께 또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존경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웃는 모습에 저도 은혜가 되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감사뿐입니다. 귀하신 담임 목사님, 또 우간다 선교를 잘 마치게 하시고 건강하게 오늘 이렇게 예배 인도하며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목회 일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하며 또 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 장로님 되게 하옵소서. 또 이종을 세우셨으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장로님의 기도 내용대로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가끔 왜 접니까? 오늘 제목에 그랬죠. 왜 접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원망하고 또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우리 아들이냐? 어떨 때는 큰 대형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우리 남편이 잘렸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하필 우리 남편이 잘립니까?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학벌도 좋고 그 다음에 재물도 많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암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저입니까? 우리 가정에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부안의 장로님의 아들이 교회 여름 수련회에 수십 명이 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청년들, 학생들 중에 부안의 장로님 아들만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우리 같이 노예서 모였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다른 자녀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어서 다행입니다. 속으로는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그 심정이지만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수만 명, 수천 명의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인간의 삶에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미혹하면은 넘어지게 되어 있고 난리가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난리가 무슨 뜻인가요? 사고로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난리라고 그랬어요. 서로 대적하고 어제의 원수가 어때요? 어제의 친구가 반대되어지는 오늘의 상황입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할 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지요. 주일 예배 드리지요. 오후 예배 드리지요. 심지어 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가정을 잠깐 얘기하면은
제가 집사 시절 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양쪽의 복성에 그 복성피가 이제 어때요? 껍질이 벗겨져서 피가 날 정도로 기도하는데 저희 딸이 하늘나라에 갔어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해요? 이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 장면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장로님, 선교사님, 목사님, 부목사님, 우리 사모님, 성도님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을까요?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우리 구청에 물리학 교수가 와서 특강을 하시는데 그렇게 넓은 우주 중에 안드로메다라는 은하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 안드로메다는 2015년 허블 망원경으로 촬영했는데 그 은하에 별만이 몇 개가 들어있냐면 1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으시네. 안드로메다가 은하가 이 정도 된다면 그 은하 속에 별만이 1조 개라는 거예요.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로부터 250만 광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년이 어떤 뜻일까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1초에 똑딱할 때. 태양에서 우리에게 오는 그 빛의 속도가 1초에 똑딱 그러면은 30만 킬로미터. 그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광년입니다. 그 1년 동안 빛이 가는 광년을 얼마 정도 간다고요? 250만 년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요. 저는 그랬어요. 그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서. 왜? 이해가 되잖아요. 빛의 속도로 250만 년 광년을 가는 그 거리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는데 그 은하가 끝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두 번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만져보면 어떤가요? 저는 제 몸을 이렇게 코나 입이나 만져보면 얼마나 신비한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권사님 위에 있잖아요. 이 24개. 아래 이빨이 24개잖아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겹쳐봤어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근데 이상하게 아래 턱이 원로 쏙 들어가. 야, 주님의 솜씨가 이렇게 놀랍다. 이렇게 다녀봐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요? 눈을 보아도 코를 보아도 입을 보아도 오장육부를 손과 발을 그리고 우리의 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비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다인이 만든 진화론에 빠진 오늘날의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십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혈류증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귀신을 물리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위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런데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너가 죽으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께서요. 십자가의 죽음은 살아있는 채로 못을 박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세 명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가보니까 자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이 된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이 된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계도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신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 39절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내게서 잔을 옮겨주소서. 죽지 않으시겠다는 그 말씀이 아닌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한참 후에 온 땅에 오늘 본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엇인가요? 아버지 하나님 왜 제가 십자가에 져야 합니까? 왜 하필이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져야 합니까? 왜 접니까? 이 말이 아닌가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문제가 있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치료받으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대출도 하고 사람들에게 부탁도 하고 어려운 일 당했으면 암에 걸렸으면 차라리 내가 암에 걸렸으면은 그렇게 고백하시는 부모님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 아니실까요?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면서 50절에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니 뭐가 떠나가더라? 영혼이 떠나가더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에게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말하던가요? 말했으면 발벗고 나섰을까요? 그러면 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었을 때에 흠없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던 구약의 백성들. 제사장이 검사해서 눈이 이상해요. 그러면은 노하는 거예요. 꼬리가 잘렸어요. 그것도 노하는 거예요. 상처가 났어요. 털이 빠졌어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멸망과 심판을 받아야 할 인간을 대신하여 흠이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가 죽어야만이 너가 죄인들을 죽어야만이 죄인들을 죄악에서 내가 구원해낼 수 있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주에 비하면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티끌과 같다고 했어요. 땅에 있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인간의 모습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안개와 같다고 얘기했고 욥기의 빌닷은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우리 아니냐?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어.
그런데 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 그런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래도 낫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이다고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불순종의 자녀이고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당신들도 성도님들도 진노의 자녀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어떻게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 구원의 은혜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선물이라고 그는 에베소서 2장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16장에 가서 26절에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넓은 안드로메다 그 이후에 있는 이렇게 넓은 우주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귀중하냐? 저와 여러분이 이 우주의 모든 것보다 아니 하나의 통째로 우주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고 귀하고 존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원망과 불평안이 아니라 감사로 바꾸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모든 일, 나쁜 일을 빼고는 왜 져야 합니까? 왜 져야 합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제가 중국 선교사 우리나라에 제가 처음에 1991년인가요? 제가 우리나라 선교사로 그때는 우리 중국이 수교가 안 됐어요. 수교가 안 됐을 때에 제가 연변대학교 제가 교수로 이게 위장을 해서 교수로 선교사로 발령된 우리나라 아마도 1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일호 목사님이 저를 이제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변항규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서 가려고 했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못 갔습니다.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딸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저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 집사람 오늘 거짓말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고백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시 모르고 우리 집사람 이 내용 몰라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놔둬버리고 저 혼자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 제가 처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진짜 오늘 여기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 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아픈 걸 저는 보기 싫어가지고. 왜요? 왜 하나님 우리 딸입니까? 우리 딸이 그렇게 이뻤어요. 저의 입술로 인해서 미스코리아 된다고요.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아니에요. 왜 접니까? 했어요. 오늘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어려운 선교를 하시는데 무서운 나라에서 선교를 하는데 주님 왜 제가 어려운 나라에서 공산국가에서 선교를 해야 합니까? 선교사님 그래 보셨어요? 아니라고 그래야지. 그래야 다음 설교로 넘어가지. 그렇게 해보셨어요? 어우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볼게요. 목사님 사모님 큰 교회로 보내주시지 왜 작은 교회에 이렇게 목회해야 합니까? 그래 해보셨어요? 왜 권사님이 얘기해요? 우리 반주자 두 분 제가 늘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요. 너무 대단하다고요. 진짜 정말로요 대단하십니다. 주님 한 달에 몇십만 원 받는 그런 큰 교회에서 반주를 해야 되는데 왜 접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어진 일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는 주인이나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좋은 그릇, 귀히 쓴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히 쓰는 그릇을 만들었어요. 비유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주인이 왜 나를 천히 쓰는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말할 수 있다고요?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비유의 말씀. 구약의 모세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애굽에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의에 불타서 외국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숨겼어요. 묻어버렸어요. 발각이 되어지자 이제 사람들이 왕에게 보고를 해서 왕이 군대를 통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한탄의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의 기도의 그 신음소리가 땅에 떨어질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가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요? 모세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가 이제 있을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꽃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불이 타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고 사그라지지 아니하고 그 있는 모습을 누가 봅니까? 모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능력을 주시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 때 뱀이 되고 집으라고 했을 때에 뭐가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되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요. 네 손을 품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손을 넣고 보니까 뭐가 됐어요? 나병이 발병했고 다시 어때요? 해보니까 원상복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말을 못합니다. 모세는 진짜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애굽에 가면은 바로 왕이 저를 죽일 겁니까?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접니까? 모세는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말 잘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좋게 보이는 누구를 보내라고요? 아론을 보내라고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누구를요? 모세를 쓰시려고 하시죠.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출애굽기 4장 14절에 노를 바라셨다고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4장 14절. 출애굽기 4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는데 모세는 어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죽을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노를 바라지 아니하셨지만 모세에게는 뭐를 바랬어요? 노를 바라셨어요. 우리 목사님에게도 사모님에게도 선교사님에게도 사모님에게도 장로님에게도 부목사님에게도 반주자님의 집사님들에게도 군사님들에게도 노를 바라지 아니하신 모습.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을 잘하는 내 영아론이 너 옆에 있고 너 모세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같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무엇이에요? 반주자님? 은혜요, 은혜. 네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반석교회 장로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같이 되게 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팡이를 잡고 너는 이적을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모세는 순종하고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믿을 만하셨고 애굽의 지도자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아니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세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엄청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니다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으니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아니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김재웅 씨는 살 만큼 사는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살 감기가 와서 동네 약국에 가서 이제 감기약을 사 먹었는데 1시간 지나니까 온몸에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집이 군데군데 발생하는 거예요. 약사가 보면 약국에 가니까 약사가 빨리 큰 병원으로 가봐라.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스티븐 존슨병이라는 그런 진단이 나왔어요. 스티븐 존슨병은 세포가 하나씩 점점점 죽어가는 병이 스티븐 존슨병, 우리말로 희귀병, 그 다음에 완치 불가라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김재웅 씨는 12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눈이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살을 결심했어요. 내가 살아서 무엇하냐? 가진 재산이 있으면 무엇하냐? 가족이 있으면 무엇이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자살한다고 하면은 그 속에 조그만 믿음이 그래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러면서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왜 납니까? 살 만큼 살고 있는 저인데, 우리 가정인데, 딸들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왜 납니까? 날마다 원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상태에 아내가 교회 나오고 딸들이 교회 나오고 남편도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한 주, 한 달, 1년, 2년 이렇게 살아가면서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으니 원망이 불평이 변하여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뀐 삶이 됩니다.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생활에 열심을 다해요.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함께 읽었던 그 성경의 출애굽기 4장의 14절의 말씀대로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여 고통받고 심판받았음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재홍 씨는 원망에서 이제는 신앙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와 즐거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홍 씨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서울대학교 유명한 이진학 교수가 인공각막 수술법을 개발하면서 이 개발법을 내가 발명을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누구하고 연결됐어요? 임재홍 씨. 5천만 명 중에 한 사람인 임재홍 씨. 희귀병을 갖는 그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임재홍 씨가 선택을 받아서 이식수도를 시도하게 됩니다. 수술이 대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때가 벌써 몇 년인가요? 20년이 흘러갔어요. 아내도 중년이 되고 딸 6살이 26살, 8살이 28살.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진학 교수의 그 수술법을 통해서 수술을 해서 대성공을 냈을 때의 눈이 어때요? 그때에 주님께서 계셨다면 어때요? 소경의 눈을 떠성 뜨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김재홍 씨를 낫게 하셨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교수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셨던 주님. 무엇이 더 위대한가요? 수술 방법에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하셔서 그 수술법을 통해서 뭐가 열렸어요?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고백합니다. 당신 20년 동안 잘 참았어요. 과거에는 왜 나냐고 했지만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신앙의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바꿔지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꾼 삶에 여보 감사합니다. 누가요? 아내와 딸들이. 그러면서 여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할 일을 해야 하지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석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요 소중한 사람이요 천하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더 귀중하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소중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복된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았기에 또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무슨 일을 하라고 보내셨는가를 알았으니 목적과 뜻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는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교회 가서도 반주할 거고요. 큰 교회 가서도 설교할 것이고 한국에서도 선교할 것이고 중국에 가서도 선교할 것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일할 것이고 사무실에서도 일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곳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요. 목사님 네 분 계시는데 저는 집사 시절 때 어떻게 배웠냐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만이 기도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10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날 제가 하나 다녔는데 창고에 가서 잤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서천원 교수님이 강의에 전도사 때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서천원 교수님 저한테 우리한테 그렇게 강의했어요. 그거는 가짜 신앙이다. 그건 정말로 잘못된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미 능력과 은혜 주셨음을 확실하게 믿으심으로 교회가 부흥되도록, 사회가 변화되도록, 내가 처한 공동체가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왜 접니까 아니라 기꺼이 제가 하겠습니다. 작은 교회면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에서 반주하면 어떻고, 어려운 나라에서 선교하면 어떻고, 작은 교회에서 장로님, 우리 집사님이, 우리 사모가 어제 그러더라고. 우리 장로님이 정말로 인격자라고. 정말로 그랬어요. 그래서 작지만은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늘 기억하면서 교회 부흥되는 것은 때가 되면은 순간적으로 폭발해요. 폭탄이 뭐 한참 있다가 폭발할까요? 아니잖아요. 순간적으로 폭발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작지만은 이곳에서 나누면서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반주자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도 중국 언제 갈지 모르지만 또 우리 또 부목사님, 또 사모님, 또 주일마다 우리 저는 주일마다 작은 교회 할 때에 저는 큰 교회는 못 해봤어요. 몇백 명밖에 못 해봤고 그 작은 교회 가서 우리 집사는 매주마다 제가 자동차로 실어다 줬어요. 어떨 때는 제가 들고 가고요. 매주마다 밥 준비하고 토요일 날은 시장 가고요. 근데 죄송하게 불평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세 분의 권사님 왜 내가 여기입니까? 아니면서 목사님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작은 것이 어때요?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